중보자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중보자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시간을 봤는데 결론 지난주 시간 요약하면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또 택함과 사함이 없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이 중보자의 필연성.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아마 페이지가 38페이지. 여러분들 보면은 교재 38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서 중보자 되심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최고이며 최선의 일이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참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참 사람이 되셔야 된다. 이 일이 최고의 일이고 또 최선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안 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인간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대속의 작정에 따라서 성육신이 필요한 것은 인류의 전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았다. 우리가 잘 아는 부분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게 이렇게 보는 이유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계속해서 중보자의 이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보자의 필요성이 강조되지 않으면 우리가 인간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인간의 의지가. 그걸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첫째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 올라갈 힘이 없으므로, 자, 여기 첫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 올라갈 힘이 없으므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야 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사람의 인성이 서로 연합되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야 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사람의 인성이 서로 연합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참 사람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지식이, 이러한 교리가 우리로 하여금 이 옛적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동일하게 믿은 이 내용이에요. 이건 불변합니다. 이거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지식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오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경계의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너무 유치하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인간의 철학이나 또 인간의 어떤 그런 새로운 거. 그래서 그거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서에 보면은 헬라인은 지혜를 좋아하고 철학,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직 십자가의 도만 전하겠다.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그래서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과 충분히 가까운 친밀함과 충분히 견고한 일체성을 지니신 사람이 되셨다. 이제 우리가 계속 반복되니까 이러한 이 말씀이 우리가 당연하게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죠.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사탄 마귀는 이러한 지식이 자꾸 우리 안에서
멀어지게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지식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예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된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지식에서 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알긴 알지만 우리가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데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지 뭐 새로운 말로 뭐 어떤 뭐 새치의 혀로 우리를 뭐 재미나게 하고 감동 주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거 잠깐 들으면 재미나죠. 그래서 그렇게 말 잘하시는 분들 참 되게 존경스러워요. 뭐 2시간을 얘기하시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겠고 또 우리 아이들도 지금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신도 이렇게 듣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뭐 요즘 재미난 거 영화를 보여준다 그러면은 거기 막 빠져듭니다. 집중, 몰입을 해요. 옆에서 막 건드려도 뭐 안 들려요. 거기에 그냥 푹 빠져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말씀도 그렇게 빠지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왜냐면 이 말씀은 우리가 영으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영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셔야 돼요. 감정은 쉬워요. 감정은. 그러니까 그렇게 재미나게 하고 이렇게 우리 눈으로 귀로 즐겁게 해주면 우리 감정이 쉽게 이렇게 문이 열려요. 감정의 문이. 근데 이 영은요. 그렇게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전달된다면 누구나 다 예수님 믿고 누구나 다 그죠? 말씀대로 할 수 있게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먼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와닿지 않는 것은 들리지 않는 것은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오전에도 에브라임이 술에 취해 있고 교만해 있고 그러한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말씀이 도무지 유치한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나와 관계없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상한 심령이 돼서 두렵고 떨림으로 통회하는 마음, 죄를 자복하고 은혜 받는 분들은 다른 데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은혜가 안 되면 다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다른 데 가서 또 은혜가 잠깐 될 수 있겠지만 또 안 되면 또 떠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은혜는 하나님이 물론 주시는 건데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정말 은혜가 우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살고 기쁨으로 살고 은혜 없이 우리가 찬양도 그렇게 하잖아요. 은혜 뭐 그런 찬양 많이 하는데 은혜를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왜 은혜 안 주시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걸 우리가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은혜 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막 쌓여 있거든요. 그걸 회개하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할 때는 막 죄를 쓰고 막 옷을 찢고 가슴을 치고 왜 그렇게 하라고 한 거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자, 그래서 그분만이 사람이 되시되 죄가 없으셨으므로 평화를 회복할 중재자가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구원 중보자가 되심으로써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또 한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된다. 후사, 상속자.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별로 이게 와닿지가 않죠. 그죠? 지금 저도 여러분도 사실 뭐 하나님 자녀 된 것 같고 이건 뭐 기정사실인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다? 별로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사실은
더 고귀하고 영원하고 그저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 마음은 그거 별로 지금 당장 이 세상 살 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더 좋거든요. 돈이 좋고 명예 영광이 좋고 그죠? 기왕이면 큰 집에 살면 좋겠고 또 기왕이면 또 좀 좋은 차 타면 좋겠고 그게 누구나 우리 마음에 다 있는 거죠. 왜? 그게 우리 눈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에 우리 마음이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거기에 이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자,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 신령한 복,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는 거다.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점점 더 그곳에 가까워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에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향에 우리가 지금 가까이 가고 있다. 본향에 가까이 가고 있다. 가고 싶지 않지 않겠죠. 분명히 가야 될 곳인데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도록 중보해 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된다. 이 성육신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인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걸 다 못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어. 못 믿고 안 믿고. 나랑 똑같은 인간인데, 아니 나보다 형편없는 인간인데 그 인간을 어떻게 믿냐. 무시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성육신이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일하신 분이 되심은 자신께서 고유하게 가셨던 것을 우리에게 속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구독자가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심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다. 이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다. 그분이 안 오셨으면 우리를 구원해 줄 수도 없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끔 하신 거거든요. 또 구속함을 이루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자가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실은. 무익한 거죠. 자, 둘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구원주가 되셔야 함은 신인 양성의 중보 사역을 이루기 위함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그 연결하는 그 중보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구원주가 되셔야 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담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복종하시기 위해서 참 사람으로 나타나셨고 아담의 인격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을 취하셨다. 왜냐하면 아담은 순종하지 못했거든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다 그 원죄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자리에 누군가 아담은 불순종했는데 누군가 순종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담의 자리에 참 사람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또 아담의 인격을 입으셨고 또 그의 이름을 취하셨다. 뭔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 우리가 다른 인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 단지 죄가 없다. 죄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그대로. 잠을 잘 못 자면 피곤하고 또 안 먹으면 배고프고 시장하고 또 병에 걸리면 몸도 약하시고 그대로 모든 것을 그대로 우리와 같이 취하셨다. 그래서 이는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위해서 물음의 값으로 제시하시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값을 동일한 육체 가운데서 지불하고자 하심이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우리처럼 똑같이 그러한 것을 짊어지셨을 때 그러한 물음의 값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대신 이제 지불할 수 있는 거죠.
당신이 그렇게 행함으로써.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공통된 본성을 지니심이 우리를 자신과 하나로서 그리고 그분의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삼으시는 연합체의 보증이 된다. 연합체의 보증이 된다.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오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시려고 연합이 되시려고 그 연합의 제 보증이 되신다. 그리고 제2위 하나님께서는 타락 전에도 천사와 사람들의 머리가 되셨으므로 사도 바울은 그분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영원히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항상 계셨다. 항상 계셨다. 그리고 천사와 사람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오셨다 하니까 사람들 생각엔 그러니까 이분이 이때 인간으로 오시면서 이제 성자 예수님이 계신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인간의 몸으로는 이제 시간적으로 그때 오셨지만 그러나 그 본체는 원래 영원히 계시고 또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분께서 사람이 되시면 제사장으로서 제물이 되셔서 죄의 값을 치르고자 하심이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잘 아는 근본적인 이유죠. 죄의 값을 치르시려고 제물이 되시고자 인간으로 오신 거다.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중요한 말씀인데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7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레위기 17장 1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173페이지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자,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그 말은 뭐냐면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그 죄가 있어서 그걸 사함 받으려면 자신이 그 피의 값으로 죽게 되고, 근데 문제는 자신의 죄로 죽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죄 없는 참 인간이 이 피값을 대신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게 되신 이유가 바로 이 원리 때문에 그래요. 피가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듯이 타락이 없었다면 성육신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를 교훈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성육신 전에 타락을 먼저 전한다. 타락을 먼저 전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만이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지? 사함받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육체의 피 흘림이 속죄의 표징이 된다. 이 속죄의 표징이 된다. 육체의 이 피 흘림.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그걸 이제 이 속죄의 이제 표징이 된다. 그걸 이제 가리킨다. 속죄를 가리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심으로 불완전하게 지음받은 인류를 완성하기 위함이 아니라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요 단어가 그 말이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더 분명하게 정확하게 우리가 완전케 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디다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죠? 완전함으로 자꾸 이렇게 중심을 두게 되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드러내려 하지 않아요. 그죠? 그냥 열심히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자기의 의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완전함에 가려면. 하지만 그거에 앞서서 나는 죄인이다. 나의 죄를 깨닫게 되면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의 더 은혜를 더 바라보게 되죠. 그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래서 물론 그 두 개가 이제 같이,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완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지만,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십자가는 자꾸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 그거는 고통이잖아요. 부활만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또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십자가의 신학을 강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의 이 중세 카톨릭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덮어놓고 인간의 의지로, 선행으로, 공로로 그 영광의 완전함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잘못 가게 된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오늘날도 이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오늘날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교리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바로 그 옛적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하신 목사님들도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다시 성도들이 바른 길로, 말씀대로 예수님, 그러니까 그 길은 예수님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복음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전통을 따라서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함께 보는 거예요. 최초의 인류는 그리스도의 창조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제 타락한 인류는 그리스도의 구속 중보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자, 우리가 이제 다 거듭났죠. 믿음으로 중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타락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참 인성을 취하셨다. 예수님의 육체는 단지 환상이 아니었다. 자, 이렇게 보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어떤 그 신화적인 인물이다.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있고요. 또 예수님은 단지 인간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자,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었다. 환상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천상적인 육체 가운데 오시지도 않으셨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천상적인 육체란 뭐냐면 이 마니교가 주장하는 건데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와 다르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어떤 초인간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어벤져스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물론 다르죠. 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성,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마니에서 이제 주장하는 것은 이 천상적인 육체 가운데에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뛰어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분은 사람의 씨로부터 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거죠. 그러나 동정녀인 이유는 그 인간 예수가 어떤 초인간적인 인간보다 뛰어난 인간으로 오심이 아니라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으로 오신 거지 그거 말고는 우리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목해야 된다. 첫째,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서 나셨다. 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아들로. 그래서 그 족보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나신다. 그 예언대로 오신 거죠. 둘째, 그분께 영원한 왕좌가 약속되었다. 다윗의 후손에서 왕으로 오실 거다. 또 셋째,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본성을 지니심으로 우리에게 자비하고 충성스러운 중재자가 되셨다. 넷째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속하였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참 본성 가운데 우리 자신을 비우셨음은 육체 가운데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함이셨다.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잘 알죠?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종으로서 이렇게 낮아진 것은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께서 몸과 영혼 가운데 사람으로 나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심과 부활하심이 무미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으로만 믿는 자들이 있고 또 예수님을 또 인간으로만 그냥 선생이었다. 하지만 몸과 영혼 가운데서 사람으로 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다 무의미한 거죠. 또 그래서 이제 부활이 없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이 없다. 이렇게 사두개인들이 믿지 않았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되심은 그분께서 우리의 본성과 연합체가 되심을 의미한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과 연합체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 이러한 관점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를 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인의 후손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를 구원할 분이 오실 것인데 이렇게 여인의 후손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한 이유가 우리와 이제 연합이 되시기 위한 그러한 모습으로 오신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씨로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유일한 신 분이심을 가르치심은 분명하나 더불어서 그리스도와 인류의 하나됨이 강조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인류의 하나됨.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연합, 그리스도 연합. 이 교회가 그래서 몸된 교회 하나가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악이나 부패가 없으셨다. 그분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그리스도께서 그녀를 통해서 다윗의 씨로부터 나셨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유주의자들이 이걸 부정합니다. 동정녀 몸에서 나지 않았다. 이걸 부정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여인의 몸에서 혼자 날 수 있느냐. 에이. 그 얘기는 안 해서 그렇지 이 마리아가 누군가 관계했을 것이다.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신격하려고 그렇게 표현한 거지 어떻게 그렇게 날 수 있겠냐.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지 않았다.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많은 그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교회가 이걸 믿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중요한데 여러분. 중요하죠. 그죠? 왜? 그렇게 오셔야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연합이 된다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그런 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구원은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선행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나심은 아담의 타락 전의 출생과 같이 순결하고 오염이 없었다. 이러한 순수한 출생은 성령에 의해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았다. 성령으로 잉태되심은 성령으로 조성되셨음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셨음을 포함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 동정녀의 탄생.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진리를 믿는 겁니다. 마지막.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원죄에 속한 마리아로부터 인성을 취하셨으나 성령의 역사로 순결하게 받으셨다.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진리가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지 아멘. 제가 아멘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속으로 아멘 하셨겠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지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충분히 하나님이시니까 왜 그렇게 못하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죄가 없으셔야 됐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는 이유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게 없으면은요, 안 믿어져요. 절대 안 믿어집니다. 이러한 행태는 삼위일체론적이며 기독론적인 신비를 담고 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무한한 본질의 말씀이 인간의 본성과 연합하여 한 인격을 이룬다고 해서 우리는 그분께서 그 속에 갇혀 계신다고 공상하지 않는다. 놀랍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지만 하늘을 떠나지 않으셨도다. 놀랍도다. 그분께서 처녀의 태중에 계셨으며 지상에 다니셨으며 십자가에 달리고자 하셨으며 처음과 같이 항상 우주에 편만하셨도다. 아멘. 아시겠죠? 이러한 진리가 우리가 이러한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잘못된 그러한 길.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참 하나님이신데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이 진리를 우리가 잘